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주기도문 34번째 강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금 이 시기에 또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 없는 기도문 아닌가요? 예수님이 워낙 오래전에 이 기도문을 만들어 주셔서 그때는 뭐 가난하고 헐벗고 또 병든 자도 많고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때는 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시기였지만 지금이야 뭐 못 먹는 일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어디 가서 안 계셔서 밥을 해놓은 게 없으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고 피자도 시켜 먹으면 되고, 그렇죠? 배달 시켜 먹으면 되고, 혼자 있어도 뭐 배달 시켜 먹으면, 굳이 어디 가실 때 사골 한 달치씩 안 끓여놓고 가도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이 기도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을까? 왜 이 기도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로 적절한 기도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 중에서 기도자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풍토병이나 파산이나 사업의 실패나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문제 등으로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뭐 구호품도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아무리 가난한 지역도 하루하루를 굶고 못 살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나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를 불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일용할 양식이 있고 우리의 주머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이 탐욕의 양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함께 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기 함께 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식료품에 뭘 준다고요? 읽어보세요. 이 식료품에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식료품을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편 132편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이 시온성을 내가 통치할 텐데, 이 시온성에 내가 통치하는 이 시온성 시온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음식과 함께 양식과 함께 식료품과 함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떡으로 그 민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먹을 게 여러분 풍족하게 있으면 만족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진 것이 풍족하면 만족하나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양식, 그 재료들, 그 떡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족함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료품과 더불어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하고 떡과 더불어 만족을 주셔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식료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떡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일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그 자체를 넘어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다라고. 오늘 점심 식사 드셨죠, 여러분? 오늘 뭐 반찬 뭐 드셨어요? 코다리, 한명숙표 코다리. 코다리 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코다리는 우리 우리 음식점에서 코다리집에서 파는 코다리와 오늘 우리가 먹은 코다리는 다릅니다. 왜요? 거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권사님이 이사를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떡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엔 그 모든 것들의 그것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그 다른 가치가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라고,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아까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성이라고 칭해지는 시온성은, 그 시온성에서 베풀어지는 식료품과 떡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과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성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고 앞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시온성에 거하시기를, 거기를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료품과 떡은 복을 주고 만족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성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거기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식료품과 떡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또 더 앞절을 가시면 132편의 2절에 더 앞절을 가시면 그 하나님이 그 시온성을 왜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거기서 베풀어지는 모든 것들, 마치 왕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하사품에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담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들에게 베푸는 선물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럼 그 성을 시온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이유가 시편 132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누가 성실하게 맹세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실하게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하나님이 성실하게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내가 너의 소생들로 왕을 삼고 내가 네 몸의 후손들로 영원히 왕 위에 앉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온성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식료품과 떡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실하게 그러지 않아도 성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은 절대로 지키겠다, 내가 이 일은 꼭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성실하게 맹세하셨을까요? 더 위로 올라가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성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을 찾는 장면이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른 땅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의 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믿음을 나타냈던 모리아산, 또 여호와 이레의 산이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실 십자가의 완성이 되는 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산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시온 산성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고 나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내가 왕으로 여기서 통치하며 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막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법궤를 그 성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막을 찾아다니고 법궤를 겨우 찾아서 그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왜 그럴까요? 아직 법궤가 그 성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요? 법궤도 성막도 따로따로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서 그것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그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셔야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 먼저 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찾아서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자신의 왕궁 앞에 세운 텐트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거기 법궤를 둘 때까지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법궤를 찾아 시온성에 드립니다. 다윗의 소원은 자기가 왕이 돼서 왕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시편 132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려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을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앞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 저들의 저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있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법궤를 그 성에 가지고 들어와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춤추던 그 법궤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던 그 다윗이 이제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시온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시온성에 내가 이제 영원히 거하며 그 백성에게 거기서 복을 주고 내가 그 은혜를 베푸는데 날마다 그 성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식료품과 떡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식료품과 떡에 대한 약속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양식과 일용품과 필요한 것들로만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그것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것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을 빼고 유대인들조차도,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스라엘 이 백성조차도 떡만 있으면 살고, 필요한 것들만 채워지면 살고, 원하는 것들만 있으면 살고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것을 먹으면서 살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떡으로만 만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직장이 있고, 적당히 가정이 있고, 적당히 살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됐으니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말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돈과 직장과 가정과 필요한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복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한 복을 입고 있어도 마음에는 찬바람이 부는 인생이 있습니다. 스테이크와 별미를 몇 개 먹어도 스트레스만 쌓여서 수면제와 진통제로 밤을 보내야 하는 인생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쉬지 않고 틀어도 냉기가 도는 가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과 구제할 물품을 풍성히 입구에다 곳곳에 쌓아놓아도 참된 행복과 웃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가정은 돈으로만 서지 못합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것들로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그 양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래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말미암아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 메말라버린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을 열고 주시는 만나를 실증내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 이들이 떡을만 원하는구나. 이들이 떡만 필요하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고, 그 만나와 함께 내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불평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떡만 줍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들은 그 탐욕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늘을 열고 주시는 만나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에 이방인들이 우니까 함께 울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그 주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어쩌다가 그 요리하며 겨우 몇 점 맛보는 그것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필요 없고, 우리에게 왜 고기가 없냐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 덩어리를 그들에게 던져주면, 그래 먹어라, 너희가 필요한 것들, 너희가 원하던 것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배부르도록 먹게 하셨지만 그 고기 덩어리들이 아직 이빨 사이에 있을 때 그 백성을 치셨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 가지기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육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은혜는 빼고 하나님 고기만 주십시오. 복은 됐으니 하나님 먹을 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던져주시고 그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식료품을 주시고 그 떡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는 빼버리신 거예요. 그들은 매일 만나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자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며 울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몰아주신 매출약으로 그래서 그 욕망은 채웠지만 배는 채웠지만 매일의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 그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고 그 무덤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양식이 부족해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식이 풍족해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기브롯 핫다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돌보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양식과 필요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세밀히 살피시는 손길이 담겨 있음을 알고 그 양식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양식 하나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며 그 양식 하나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06편입니다. 실패의 양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삶이 실패하자 양식도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형통하며 기쁨을 나눌 정도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이거 시편 106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돌보심을 먹고 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의 삶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106편 6절 7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시험했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 행하며 실패한 민족,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돌보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그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양식은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생기를 잃고 수척해지고 고사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일부러 쇠약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서 은혜를 거두어 가지고 양식만 주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 양식을 먹고 더 실패해서 더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더 실패해서 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시면서 그 양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삽니까?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육이 살고 영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양식과 함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신다면, 그리고 양식만 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그 양식과 함께 탐욕의 독을 먹으며 죽음을 재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재물 많이 갖고 싶으시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요, 그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는 것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주시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거기 함께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나눔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인도하심이 거기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넘치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롭고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재물과 권세와 능력과 지식과 관계들 때문에 실패와 절망으로 고통을 당하며 자신을 망치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돈으로만, 건강으로만, 권력과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가는 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난과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두는 은혜가 오히려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나님의 복과 함께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먹을 양식을 우리 손에 쥐고, 우리 오늘 먹을 양식을 식탁에 풍성하게 쌓아놓고 그것을 또 마련할 수 있는 돈을 통장에 가득 넣어두고 그것을 누릴 권세와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해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의 복과 돌보심과 은혜를 가득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모든 것들이 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 탐욕의 무덤 히브로 핫다와로 스스로 걸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허락하여 주시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것을 능가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어떤 것들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귀한 찬양처럼 주 예수 우리의 산소망임을 기억하며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